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노려 보려고도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오늘 함께 보실 전도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후회가 없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즐거움들을 추구했던 그 삶이 어떠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또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고 많은 것을 누려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후에 그는 그의 관심을 이제는 인생의 즐거움으로 옮겼습니다. 지혜를 가장 고상한 가치의 삶의 의미로 생각했던 그는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 관심을 아예 돌린 것이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구보다도 영예롭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았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가 추구한 인생의 낙은 단순한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과 또 성취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여러 가지들을 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4절에 그가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을 만들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열왕기상
5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집 나르는 자가 7만 명이나 되었고 산에서 돌 다듬는 자가 8만 명이나 되었고 이러한 작업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무려 3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솔로몬의 집을 지었고 솔로몬의 그 집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내들을 위하여 또 처첩들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포도원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로지 개인의 소유로 된 이 엄청난 크기의 포도 농장이 그가 가진 포도원이었던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포도원뿐만이 아니라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었고 그 안에 다양한 온갖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대한 연못들, 호수들을 만들어서 숲에 물을 대주려고 이렇게 조성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솔로몬 개인의 만족을 위한 개인의 그 삶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는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집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가축들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을 둘 외양간이 4만 칸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솔로몬 왕에게 다시스의 배들로부터 3년에 한 번꼴로 원숭이와 공작과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보내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천 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수많은 번제물, 소와 양과 염소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에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희귀한 보물을 수집하는 수집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개인 소유의 거대한 박물관을 가진 것처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것들,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들을 그는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었고 악기 연주가들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이 그를 위하여 연주되었고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다 가질 수 있었고 다 취할 수 있었으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었던 것이죠. 9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왕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은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위대한 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번창하고 성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잘 알려진 것처럼 너무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잠시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말하는 지혜자였어요. 또한 노래를 1,005편을 지을 만큼 뛰어난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무에 관해서 말할 것이 많았던 척척 식물 박사였던 것이죠. 또한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벌레들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지혜자였습니다. 세상의 각 나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왕들이 찾아왔어요. 즐거움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던 솔로몬,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린 왕이었어요. 지혜도 있었고 가진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자신이 이룩한 성취에 만족할 만한 업적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수고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평할 정도로 그에게는 기뻐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즐거워 보았고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의 소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예상 밖의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세상 즐거움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수고도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며 무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남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가져봤고 내가 다 즐겨보았고 내가 다 누려보았고 내가 다 해봤는데 결국 그것은 헛되다라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도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워져서 솔로몬처럼 지식에 풍성한 지혜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다고 과연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도 역시 솔로몬처럼 말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겐 고통이었고 또 모든 것이 괴로움이었으며 아무 유익도 없으며 헛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한 헛된 것을 자기도 경험해보고자 죽기 살기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의 공간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그것을 은혜로 누릴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한때 필요하다가 한때 좋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많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많은 것을 알았고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만족을 느낄 수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신기루와 같은 그 성공과 또 육적인 만족을 위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